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이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지금까지 제가 60년을 살면서 이 동네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방송을 보면서 마치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우리만 이런 물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중국, 미국 그리고 작년에는 파키스탄이 이런 재난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재난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재난이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만큼 많은 수증기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구름의 양이 많아져서 1년치 강수량이 그냥 하루에 막 한 지역에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지금 생태계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은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류는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하고 여러분이 공해를 줄이려고 하지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특수 지화 자원들을 캐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생산하려면은 이 독한 그런 이 화학약품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IT 산업에서도 엄청난 많은 화학약품이 들어가요. 뭐 황산, 염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또 지하수들을 엄청나게 뽑아내서 그걸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광산물을 캐내는 데들은요, 주변의 땅들이 황폐해지고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이 팽창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대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빠져나올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말세의 고통을 4절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쾌락을 쫓은 결과의 대가가 재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고통을 피합니다. 쾌락은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반복해서 그 쾌락을 경험하면요, 강도가 줄어들어요.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더 강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쾌락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섹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싫어해요. 거기에 아무런 감동을 못 느껴요. 내가 왜 당신하고 이렇게 앉아서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극적이고 짜릿한 이런 것만 찾는데 그게 당신 얼마나 좋은지 알아? 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앉아서 눈만 멀뚱거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결국은 침묵을 지키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침묵은 견디는 게 아니라 침묵을 즐기고 그냥 상대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몽롱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게 바로 안식인데, 끊임없이 자극이 가야만 존재하는 느낌이 들면은 이미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 존재가 안 될 정도가 되면 지금 무언가 중독이 된 거예요. 사람과 만나서 관계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놀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데 사람들은 이 세계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요, 제가 종종 들리는 좋아하는 짜장면 집에 갔었어요. 이분은요, 사람이 많이 와도,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자리에 와서 이 손님하고 먼저 손님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왔나 하고 궁금해해요. 보통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이분은 가게 주인이면서 주방장인데요, 일단 먼저 와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 교회 하늘이가 갔을 때도 그런 얘기네요. 오늘 제가 좀 음식을 맛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지요?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여러분, 음식을요 다 맛있게 해주길 원하지 누가 맛없게 해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걸어요. 제가 오늘 정말 음식을 아주 맛지게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하면서 삶의 재미를 느끼는,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이분은 평범한 것에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가서 좀 양을 좀 제가 다 못 먹고 남기면 그러니까 조금 해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결정합니다. 주방장 마음이죠. 당신이 주문한다고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짜장면 짬뽕을 만들면서도 자기 정체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수긍해주면, 어저께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간짜장 10,000원짜리를 7,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를 해주고서는 7,000원만 받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다 뇌성마비예요.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 주방장으로 있다가 이제 출근을 하면은 아이를 돌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으려고. 큰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재미나 쾌락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 여유가 없어요. 이분에게 그런 건 다 사치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사는 이야기, 음식 이야기 하면서 자기 전공이니까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분은 음식이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만드는 거예요.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 음식이 몸에 해로운 것은 엄청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자극에 중독된 사람들은 더 강한 양념이 들어가는 것을 찾고 나중에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겠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만 있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서, 또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한 것, 좋은 곳으로는 자극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의 제국이라는 그런 소설을 보면요, 성적 쾌락을 막 쫓아가는데 막 계속 자극을 줘도 나중에 감각이 안 오니까 나중에는 이 페니스를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이 섹스 리스트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결혼 전부터 그 야동을 보는 거예요. 워낙 강한 것들을, 그런 영상을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부부 관계는 야동하고 달라요. 부인이 여러분요, 야동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인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부인이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한 자극에 중독이 되면요, 이 평범한 것, 아름다운 것에 반응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과 환상을 보고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이게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고통은요 인간을 생각하게 만들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요. 이 감각은요 사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더하면서 자극의 강도를 높이다가 가장 편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에 들어 눕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본능은 뭐예요? 죽음 본능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음 본능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 적당한 것에 만족을 느끼고 강도를 낮추는 연습, 평범한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욕망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6개월 된 손자가 이제 잠을 자는데 절대 혼자 자질 않아요. 자면서도 엄마 아빠가 지금 나를 안고 있나 감시를 해요. 그래서 침대에 잠시만 내려놓으면 금방 찡찡거려요. 또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죠. 그럴 때 얼른 이렇게 싹 감싸주면서 사인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러면 아이는 다시 편하게 잠을 자요. 근데 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품에서만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에게 안식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요,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막 뛰어놀 때 여러분 보호자가 옆에서 있다라는 걸 믿고 마음껏 해맑게 웃고 그러면서 놀이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놀아도요 엄마의 품이 널리 퍼져 있는 걸 알아요.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늘 불안하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삶도 없고 놀이도 없고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서 4절 보면 전부 뭐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씀 들으면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가정교육의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불안의 삶이 문화적으로 유전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전 말씀해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무정하고 원통하고 막 싸나워지고요. 막 교만해지고 조급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다 그것이 뭐예요? 쾌락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쾌락이 하나님이에요. 더 좋은 자극, 더 편안한 것, 더 효율적인 것, 더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고 이 자연계가 신음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 때문에 온 거라는 거를. 인류가 하나님에게 정말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것만 여기에서만 이게 벗어나면 2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원통하고 억울하고 절제가 안 되고요. 부모도 거역해요. 배반합니다. 모든 덕스러운 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려볼 것을 다 누려보고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솔로몬이 누려보지 못한 지금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해도 우리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음식을 다 먹어보지 못해요. 솔로몬이 비행기를 타봤어요? 멋진 세단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봤나요? 기껏해야 말 타고 마차 탔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명령하고 소리쳐도 다 가질 수 없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일천궁녀가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냥 헤드폰만 딱 켜면 그냥 야동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도착을 즐기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원하는 사람과 동시 통화가 가능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사이버 세계가 있고요, AI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 헛된 거야. 나만큼 누려본 자가 있으면 나와봐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야라고 뻥쳤다 이거예요. 그거 옛날 얘기야. 솔로몬은 너무 성급했어 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아직 누리고 즐길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생태계가 신음하고 신호를 주어도 사람들은 감각이 없고 무정하고 점점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재난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요, 거기서 18명이 치여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기서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송 지하 터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여러 내가 몇 대인지 뭐 9대인지 거기에 그 수장이 됐는데 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거기 그 청주 공항에 가다가 있는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그걸로 가요. 청주 공항에 제가 이용하느라고.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물이 들어찰지를 어떻게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문명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쫓는 일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우상이 되는 세계, 이거는요 여러분요 죽음의 세계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까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뭐 그냥 멀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면서 그냥 삶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들어가면 허당이야. 능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쾌락을 멀리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엄청난 능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불편한 삶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쾌락과 욕망 외에 알아야 될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보이는 곳에도 있고 안 보이는 곳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도요, 여러분요, 뭐 120km, 130km 가보세요. 나중에 50km로 가는 것 같아요. 더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200km, 300km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경운기를 한번 타보세요. 경운기 한번 타다가 그 내 차를 운전하면 내 차가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 거야. 조절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음악도 빨랐다가 느렸다 해야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쾌락을 쫓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우유를 먹다가요, 이유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깜짝 놀라요. 이렇게 이게 뭐지? 처음 먹어보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맛을 음미하고 조금씩 세계를 넓혀가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경험하는 세계가요 전부 새로워요. 그러니까 뭐 흥미진진한 거지. 제가 짜장면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어봤는데 고추장, 된장, 보리밥만 먹다가 딱 그걸 먹었더니 이 맛의 신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야, 뭐 이런 음식이 다 있지. 하루는 부잣집 아이가요 식빵에다가 잼을 발랐는데 뭐 버터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하얀 식빵에다 잼만 한 겹 쫙 바른 거예요. 아,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 흐물으니까 반을 잘라서 주더라고. 야, 근데 그걸 먹었는데 그때 너무 놀란 거야.
이런 세계가 있어? 친구에게 물어보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뭔데 이렇게 맛이 야리꾸리하냐? 그러니까 이게 딸기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로 만들었대요. 근데 내가 딸기 먹어봤어. 딸기 맛이 나는데 정말 맛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내 친한 친구하고 너 돈 좀 구해봐 해서 반땡씩 해가지고 제과점에 딱 간 거예요. 둘이 돈을 합쳐서 식빵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식빵이, 지금은 식빵이 600g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삼립빵처럼 한 1200g 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식빵을 딱 놓고서는 이게 의자에 앉았더니 주인이 그래, 여기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이상하다든지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그 둘이 식빵을 넣고 물을 넣고서는, 그때는 물은 공짜였어요. 그래서 물을 하고 식빵을 막 둘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가 딱했던지 간장 종지 같은 데다 설탕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식빵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 감각이라는 거는 길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밥을 엄청 많이 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막 장화 신고 가서 해요. 짬밥이라는 게 막 진짜 맛이 너무 없어요. 진짜 무슨 개밥 같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근데 그걸 먹다가 이제 생일이 되면요, 부대에서 생일은 특별히 이렇게 조그만 양은 냄비에다가요 가가지고서는 그 군대에서 주는 쌀이요, 이게 묵은 쌀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따로 흰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밥이 뭐 이렇게 기름진 게 아닌데 그걸 먹으면요 입에서 막 녹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혀가 너무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맛있는 걸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결혼식 가면 다 뷔페 식당으로 안내하잖아요. 거기서 이것저것 다 쑤셔 넣어가지고 막 속이 부패해지는 거야. 뷔페 식당을 먹고 속이 부패해져. 막. 솔로몬보다 더 누렸으면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6, 7살 된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녀요. 손자가. 거기서 태권도를 다닐 때 그 아이들이 구호를 합니다. 태권!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한대요. 근데 이걸 매일 하는데 무작정 구호를 반복하다가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부모가 누구야? 그리고 효도가 뭐야? 호도과자야? 그것도 아주 초롱초롱하게 머리를 반짝반짝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건가요? 학습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어보면서. 아, 엄마 아빠를 통틀어서 부모라고 하는구나.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계속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순수함들이 다 없어지고 빨리 어른이 돼서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 능력은 죽을 때까지 계속 무언가를 알아가는 건데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문적인 건 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건 다 전문가가 하는 거고 나는 감각의 제국에 들어가서 자극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이 되는 거예요. 시컷 먹고 자고 그냥 영상 보고, 에?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못 와요. 전화를 합니다. 안 오면. 너무 늦게까지 뭐 포르노 보고 영상 봤으니까 뭐 이 전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설거지 다 한 다음에 와요.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부엌에 와서 먹을 걸 찾아요. 그 권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가서 권사님 막 이제 지가 챙겨 먹지도 못해. 에? 부끄러운 거를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놓고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집에 가서 보고 여기선 예배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죠. 그럼 튀어나가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교회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원통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큰 청년이
2살짜리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문해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연탄 떼고 살고 뭐 반지하에 살고 그래도 다 행복했어요. 사랑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오감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본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나도 저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작을 뭐 외제차 타고 좋은 아파트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전략적으로 지금 결혼하라 그러면 일부러 허름한 집, 어두컴컴한 이런 반지하 뭐 이런데, 공부는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비 오면 그냥 모텔 가서 자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생활비도 주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냥 직장도 안 나가고 뭐 책이나 열심히 보고 살겠어. 이걸 모랄 해저드라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유흥비에 쓰는 게 아닌데 뭐 어차피 요새 직장도 못 구하고 전부 다 밥벌레처럼 사는데 놀지 않고 일하면 되잖아요. 성경 읽고 책 읽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거 하면 나라에서 돈 줄만 하지. 문제는 감각적인 세계에 빠져서 사니까. 그 이 세계에 한번 진입하면요. 그 이하의 세계는 반응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 시민운동을 하는 제 평택에 있는 친구가 몽고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농고에 가니까 막 넓은 평원이 있는데 막 너무너무 막 멋있는 거예요. 막 말 타고요. 막 양치고. 근데 거기서 그 몽고에 있는 그 청년들이요. 도시에 한번 나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러고 나면요. 야, 이런 세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도시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평원이 다 놀고 막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이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짜릿하고 자극적인 게 많으니까. 그냥 시골에서 일하지 않겠다. 왜? 힘드니까. 이게 농사도 크게 하려고는 힘들어요. 뭐 융자내야지, 기계 사야지, 돈을 남겨야지. 그냥 먹고 살만하게 조그맣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각과 그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여러분 미국은 노숙자가 제일 많고요. 마약 환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미국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평범한 것에서 자극을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감각하고 무정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럽게 돼요. 삶이 힘들면 더 독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험악한 세상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 하면서 감각을 마비시켜요. 이게 무정한 거예요. 과거에 있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마다 그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건 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1년에 한두 번 부흥회하는 그 목사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것들 말이야 부흥회만 하면 은혜 받고 울고 좋아하는데 맨날 그대로야. 변하지 않아. 나 이제 안 속아. 근데 목사님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그래도 또 해. 부흥회. 또 해요. 왜 하냐 그러면 할 게 없대. 그리고 그래 뭐 어디 좀 좋은 목사님 없어? 뭐 좀 짜릿하게 좀 자극을 주는 목사, 화끈하게 좀 하는 목사 없어? 이제 성도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강도를 높여놓으면요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거리에 나가서 맨발 벗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취를 품어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내면이 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열정을 어떻게 가져요? 마음이 급한 사람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급진적인 것과 이 세속과 타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날마다 결단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단을 입으로만 하게 되고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정이 나중에 타협으로 가고, 순수함을 유지한다고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독만 있는 게 아니라 취할 것이 있거든요. 그 독을 해독해 가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쉽지 않아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과학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데, 여러분, 보이는 쾌락만 쫓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말세의 특징은요,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어요. 어느 시대든 말세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밖에다 꺼내놓고 아무리 기름을 바르고요, 향유를 바르고 치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물고기는 그냥 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생태계가 시름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개가 시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욕망을 버리고 쾌락 쫓기를 그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쾌락과 안락한 생활과 사치와 오락 등에 지출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에 쓰는 비용 때문에 가게가 빠듯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쾌락에는 돈을 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명품 살 돈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자선에 돈을 쓰느라고 못하는 일이 많아야만 그것이 자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쾌락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그저 쾌락에 빠질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도 핸드폰은 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쾌락을 쫓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 세상은요, 이걸 딱 쥐어주고서는요, 쾌락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명품을 잘 알더라고요. 누가 어떤 명품을 입었고 들었고 알더라고요. 근데 나는 몰라요.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제 눈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걸친 옷은 다 명품이야. 왜냐면 너무너무 예쁘거든.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막 이렇게 빛이 나요. 여러분이 귀하신 몸들이 옷을 입으면 그게 다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 운동선수가 입었던 옷이 막 경매 내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거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명품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이 유명한 연예인과 선수보다 더 귀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 못할 때 쾌락에 빠지고, 또한 그것이 자연의 생태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과 평안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